사랑과 마음 상담센터에서 보내드리는 이른 아침 햇살받기 프로그램입니다. 이 시간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에 나를 비춰보며 나 자신을 성찰하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강은나 상담사입니다. 오늘은 어둠의 존재였던 나라는 제목으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성경 말씀은 빌립보서 2장 15절입니다.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리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고 나타내며. 저는 6일간의 창조와 안식을 다시 읽으며 행위를 하는 것으로 하나님을 위해 산다고 얼마나 많이 착각하고 있다라는 것을 일상의 삶을 통해 더 알게 됩니다. 저의 마음을 본다고 하면서 말씀을 들으며 적용하는 척하는 행위를 통해 감각적으로 느끼는 것을 알았다고 생각했습니다. 제가 원하는 것을 이루기를 바라며 주님의 이름을 불렀던 지난 과거의 신앙을 원하지 않기 때문에 참 하나님을 경배하고 있는 줄 알았습니다. 과거의 신앙생활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거짓 신을 숭배하지 않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런 저의 모습이 지금 현재의 삶 속에서 과거의 습관대로 하고 있으면서 느껴지는 감각으로 변했다라고 여겼습니다. 삶에서 나오고 있는 태도와 말은 변하지 않고 있었는데 배어져 나오고 있는 말과 태도를 보지 못하고 알았다고 생각한 것을 확신하며 말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저의 모습으로 신앙적 행위를 하면서 말씀을 깨달아 알기 위함이라고 생각했으며 신앙생활을 하는 목적이 바뀌었다고 생각했습니다. 과거 신앙생활에서 들을 수 없었던 새로운 관점에서 목사님의 설교를 들으며 특별한 것을 알아가고 있다고 여겼고 이 특별함이 하나님께 선택된 백성이라고 생각하며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육신의 정욕, 이생의 자랑, 안목의 정욕으로 살아가고 있는 옛사람의 모습을 하고 거짓신, 즉 우상숭배를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거짓신에게 예배하는 모습을 보고 계신 목사님은 하나님의 감정으로 안타까움을 가지고 제발 자신의 모습을 보고 정신 차리라고 말씀하시며 당신 자신의 이야기를 개방하시면서까지 인간의 존재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계셨던 것입니다. 저는 목사님이 전해주시는 말씀을 제가 가지고 있는 사고의 체계로 마음에서 바뀌어서 들렸고 그것이 마치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시는 말씀인 것처럼 듣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1.1핵이라도 바꿀 수 없다라고 하셨는데 제가 바꾸고 있었습니다. 저는 말씀을 들으면서 깨달았다고 하는 느낌이 더 미혹된 길로 가게 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런 미혹된 마음밭에는 말씀의 씨가 뿌려져도 뿌리를 내릴 수가 없었습니다. 교제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은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제가 느낀 것을 말하는 사탄의 말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글을 쓰면서 지나간 저의 모습이 어땠는지 떠오르게 됩니다. 저는 깨달았다고 신앙 고백을 하고 있었지만 행위적으로 하고 있는 것을 보고 말씀을 잘 듣고 있다고 여기며 저의 존재를 드러내고 싶어하는 탐심이 원하고 있는 말을 하고 있었던 것이죠. 저를 드러내는 말은 다른 사람에게 복음의 씨가 아니라 가라지의 씨를 뿌리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가라지의 씨가 뿌려지는 말은 복음이 증거되는 것을 방해하고 변질시키며 제 생각과 의도와는 다르게 표현되고 있었습니다. 저라는 존재는 죄에 지배받으며 살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더 깊이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도 교회 안에서 잘난 척하고 인정받으며 육신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안목의 정욕을 채우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저의 과거 생활이 그랬기 때문에 그냥 몸에 배어있는 대로 생각하며 행동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제 마음을 보는 것은 저를 지배하고 있는 저의 존재를 보는 것인데 탐심을 숨기면서 채우는 것에만 마음을 뺏기고 있었던 것이죠. 제 지배받고 있으면서 저도 모르게 탐욕을 채우려고 상황에 맞는 행위를 하고 안 하고에 따라 저의 믿음이 있고 없고를 판단하고 있다는 것을 삶에서 더 구체적으로 보게 됩니다. 제 지배받고 있는 저는 저도 모르게 과거의 신앙생활을 지속해서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탐심은 교회에서 행위로 무언가를 하고 있으면 무의식에서는 결핍을 채우고 싶은 본질이 움직입니다. 교회에서는 특별히 하는 것도 없는데 아주 사소한 일까지도 우월감으로 가져가 자기의 의를 만들고 있었던 것입니다. 저의 마음에 뿌리 깊이 박혀있는 원가적으로부터 발생된 결핍으로 인해서 형성된 생존 방식을 가지고 저의 가정에서도 교회 안에서도 여전히 결핍을 채우기 위해 움직이는 제 지배로부터 벗어날 수 없는 존재였습니다. 현실에서의 삶의 문제가 발생되어 행위에 눈이 밝아 현실의 삶에 빠져버려 주님을 만날 수 없는 저주받은 자의 삶이 눈앞에 와 있었습니다. 제 자신이 결핍이라고 생각하는 것을 이토록 뼛속 깊이 원하며 아직 어린아이와 같은 모습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부모님의 사랑을 받기만을 원하고 있다는 것이 한심스러웠습니다. 이런 제 자신을 비난하며 초라하게 생각하고 부족한 사람이라고 판단하고 있는 이 굴레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었습니다. 저의 결핍, 즉 탐심을 이용해 죄의 지배에서 벗어날 수 없게 하는 강력한 힘이 있다는 것을 보며 정말 저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사실이 절망에 빠지게 했습니다. 십자가를 붙들고 주님의 이름을 불러보아도 절망의 늪에서 빠져나올 수 없었습니다. 죄에 지배받고 있는 저의 모습을 보게 해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했고 목사님의 말씀을 들으며 또 성도들 간의 교제를 해도 제 자신을 정죄하고 있는 율법의 저주에서 빠져나올 수 없었습니다. 저는 죄에 지배받기 때문에 하나님을 위해 산다고 하지만 할 수가 없는 존재입니다. 죄 때문에 저는 하나님께 대하여 이렇게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죄 용서함 받은 사람은 그와 반대로 산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바울이 이를 흠이 없고 순전하여 라고 표현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총을 믿는 믿음의 의를 따르는 신앙인으로 변화된 자라고 하였습니다. 저는 제 자신이 행위를 하고 안 하고를 가지고 율법으로 정죄하고 있었는데 주님은 행위가 아니라 마음이라고 말씀하고 계셨고 그 마음의 주인을 바꾸는 일을 하고 계셨습니다. 그 은혜로 더 죄 없다라고 여겨주셨고 흠 없고 순전하게 된 마음에 주님을 주인으로 영접하여 말씀으로 믿음의 의를 가지고 갈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저는 믿음의 의를 가지고 제 용서함 받은 자로 살면서 삶에서 제 용서함 받은 체험자로서 고백을 확실하게 명확하게 자신 있게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담대히 전하는 자로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이른 아침 햇살 받기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오늘 하루도 믿음 안에서의 삶을 누리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기도합니다.